오늘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복습하는 거죠. 이게 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성경 읽기 일자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석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바르게 성경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같은 본문, 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성경책, 다른 성경책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안산홍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다른 성경 보는 이단이라고 한다면 몰몬경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 가운데 다시 오셨다. 그게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디안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도 세우고 막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게 몰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몬교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단을 포함해서 모두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성령입니다, 막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걸 보고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석을 지멋대로 하니까 그래요. 해석에도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이 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과거에 기록된 거니까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다 제거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가치 있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나 명령이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때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는 게, 해석하는 게 원리 두 번째 과정이고, 이것을 이제 오늘 문화, 나의 상황, 우리 문화 안에서 성경을 다시금 적용해가는 그 보편적 원리를 가져오는 게 적용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어서 내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해석인데 적용해서 뭐 하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요구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살던 노예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섬겼던 많은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이집트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대로 드려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어도 이집트에서 먹던 거 그냥 먹어서는 안 됐다고요.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니. 이제 그게 이스라엘만 바뀌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걸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져서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된다라는 게 나는 믿어서 나는 성화야, 그게 성화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아프리카의 부시맨, 우리 이제 영화 부시맨 기억나시죠? 코카콜라병 하늘에서 떨어진 거 막 그 영화 나왔던 부시맨. 근데 그런 부시맨이 아프리카에 살던 부시맨을요 딱 잡아다가 한순간 텔레포트, 순간 이동을 해서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 딱 내려놨다고 해보세요. 부시맨이 그 부시맨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서울 한복판에 그렇게 놓여졌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살던 방식과 습성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는 개가 있어서 활로 잡아서 개를 잡아서 잡아먹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거 쇠고랑 차는 거죠. 마트나 보니까 가게 앞에 뭐가 있어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막 앞에다가도 막 진열해 놓죠? 길 가다가 있는 것. 아프리카에선 주워 먹으니까 그걸 가서 먹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둑으로 잡혀가는 거죠. 그가 살던 그 아프리카에서 살던 자기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왔으면 내가 순간 이동을 해서 엄청난 충격, 눈을 가리고 딱 떴는데 갑자기 고층 빌딩에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막 그런 거 목격을 했을 때 오는 충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살면요.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만 배워서는 안 돼요. 교통법규도 배우고 뭐 이건 도적질이다, 이건 죄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습 이런 것.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부시맨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원주민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그게 인사예요. 물이 없으니까 침도 물이잖아요. 물 액체에 속하잖아요. 침을 뱉어서 네가 오늘 하루 가운데 물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복을 빌어주는 방식.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반갑다고 날 도와줘서 반갑다고 아침에 침을 탁 뱉으면 아니 큰일 나는 거죠. 생활 관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배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활의 방식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가 있는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없다라고 하는 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물론 그 율법이 과거의 상황에 맞는 게 있어요. 서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보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죠. 음식법. 우리 맞지 않아요.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갖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정하고 부정함을 없앴단 말이에요. 음식을.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법이 더 이상 드려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불을 태워서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더 이상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 통해서. 예배가.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이 있다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함이라는 것이 접촉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라는 거죠. 성경을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금 우리가 저하고 이제 이 시간에 하는 것들이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서기는 본문을 읽고 재구성하고 나의 언어로 표현해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고 원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보편적인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변화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을 무엇인지를 내가 묻고 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여기서 적용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서기와 원리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적용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아무리 합시다 해도 난 하기 싫은데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것 외에는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지 책임을 져요. 남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목사, 우리 이제 내일부터 특세를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건 저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나 그래, 나도 이번에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여를 해요. 하다가 빠지게 되면은요, 나 빠지지, 이번 오늘 참석을 못했네 라고 하는 뭘 갖냐면 죄책감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또 뭐 이번에 또 무슨 택세야 또 목사님 열심히 하시겠지, 나는 뭐 이런 사람은요 안 와요. 안 와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야 책임을 져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책임을 안 져요.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계획을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 이번에 못했네 이런 생각을 갖지, 부모가 계획 짜주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해요. 다 그건 부모의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게 적용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면요. 보시면 오늘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6절에서 15절까지 듣는데요. 오늘 먼저 이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먼저 봐야 되겠죠. 성경을 자세히 여러 번에 걸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읽어 나갈 때 2장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미리 좀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은 이건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단 하나를 봤는데, 본문을 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어려운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여호수아가 세대가 죽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나왔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에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네, 다시 한번 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까지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오늘 말씀이 아마 저희가 봤던 성경들 중에서는 제일 좀 편한, 제일 쉬운 본문일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본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강화체일까요? 설화체일까요? 이것도 이제 설화체예요. 강화체는 아니죠. 설교가 아니니까 뭔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의 역사 이야기 뭐 누군가가 뭘 했다 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의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대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역사를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설화체 본문이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육하 원칙을 따라서 봐야 되겠죠. 말씀은 육하 원칙으로 따라서 보는데 누가 여기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이걸 아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중심 행동은 무엇인가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행동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있어졌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장소적인 것은 중요하진 않아요. 장소가 특별한 곳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장사 지낸 곳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죠. 언제 있었냐?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이죠. 이 죽은 시점,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나왔다. 요 부분이 중요하고요. 요 언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왜? 이런 부분 다 질문을 던져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재구성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앞에 이야기들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파들이 가나안 지역을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 앞에까지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쫓아냈고 에브라임을 쫓아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서 산지 사람을 쫓아냈고 단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산으로 피했고 뭐 이런 지파별이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6절에 이제 이건 뭐냐면 전에 백성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지파 분배를 해서 보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파들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어디로?
어디로 갔는지 보면은요. 그 12지파 땅 분배라고 하는 거 지도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동편 지역의 중간에 갓 지파고요. 아래쪽이 르우벤 지파, 위쪽이 이제 므낫세, 동쪽 므낫세라고 해서 므낫세 반 지파죠. 절반이 이제 여기 있었죠.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는데 거기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산지 이쪽이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그 가운데 브엘세바 남쪽으로 시몬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에브라임 산지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넘어가는데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요단 지구대 쪽으로 동편 지역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이제 해안가 바다 지중해 쪽으로는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근데 단 지파는 이제 나중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 이제 단을 갖다가 정복을 하고 그 지역으로도 이제 이주를 가서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곳은 원래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인데 근데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블레셋을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북쪽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거기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갈릴리 산지 지역이 스불론 지파가 있고 요 사이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해서 이 므낫세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 사이가 좀 지역으로 내려가요. 땅이. 요 사이에 이제 이사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 아코 쪽으로 지중해 쪽에 아셀 지파가 있고 아셀과 갈릴리 바다 쪽으로 해서 납달리 지파, 갈릴리 북쪽 지역이죠. 이렇게 해가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고요.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저희 지난주에 했잖아요. 실로에 있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가 무너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게 땅 분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행군을 할 때도요. 성막이 앞에 있고 지파들이 따라왔고요. 땅을 정착을 하면요. 성막이 딱 자리를 잡으면 동서남북으로 진영이 진을 져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진의 중앙을 바라보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고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요. 성막까지 찾아가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다 같이 살았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랴 왔고 여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기브온 지방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군인들만 데리고요. 군인들이 다 전쟁을 수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그 앞에 있었어요. 남부지방 전쟁을 했고 북부지방 전쟁을 하고 중부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해서 산지지역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실로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다 두고 거기에 모여서 에브라임 그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한테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기겠다. 니들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말 건지 결단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다 없애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하고서는 결단을 하고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멀어요. 에브라임이 가운데니까요. 저기 시므온까지 한참 멀고 저 동쪽 므낫세나 저 납달리나 아셀은 엄청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성막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저 땅 해봐야 우리나라 이제 남북한 나눠지지 않은 지금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강원도가 북부 지역이 지금 북한에 속해 있잖아요. 옛날 강원도 행정구역이요. 그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원주에 있는 성막을 춘천에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저 강릉에서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리고 강릉에서 원주에 있는 성막에 제사 한번 드리러 간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함께 모였을 때 언제나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고 하나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보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다가 흩어져서 땅을 분배돼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 뒤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러 가기도 힘들어요.
그냥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단 한 번도 성막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절기를 지키려고 성막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여자들 안 가요. 여자들까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자들 중에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남자들만 가요. 그러면 여자들 중에는요, 평생 성전 한번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흩어졌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아, 흩어졌다. 흩어졌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기업이라고 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기업에서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당시 상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모든 큰 일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라는 얘기를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본 사람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들이 선생 노릇을 했던 거죠. 그죠?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집안의 어른이 가르쳤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죠. 여호수아가 죽어요. 몇 세? 110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향이 기업으로 받은 땅, 그가 정착했던 땅에다가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거는요, 연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대를 좀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연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1406년에 죽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1400 BC, 주전 1406년에 죽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게 140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이제 건너가서 전쟁을 5년간 하고 1400년에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서 아까 12지파가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390년에 죽어요. 이게 110세 때가 바로 주전 1390년이에요.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 3장에 이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이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압제하기 시작하는 게 사사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인 온니엘이 나오는데 요 때가 되게 웃긴 게 1383년에 압제가 시작이 돼요. 7년 동안. 8년 동안이. 그 다음에 1375년에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몇 년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온니엘이 활동할 때까지 기간이요 15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세대 하니까 아까 우리가 그럴 때 새로운 세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1383년이죠. 1383년.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7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들, 광야 생활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돌아갔고,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죠?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연대를 모르면은요, 이 10절을 읽으면서 다 죽고 진짜 새로운 세대가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연대표 봤잖아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벌하기 시작을 해요. 15년 뒤에 첫 사사가 나와요.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어요. 40년.
옛날에 주전 9세대.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한 세대 하면 보통 60년 보다가, 그래서 일갑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세대를 60년으로 봤는데, 지금이야 이제 장수를 해서 막 80년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100세 세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60년이 한 세대로 봤는데 성경 구약 시대 40년이 한 세대예요. 40년이. 그럼 최소 40년이 있어야 되는데 7년 15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 저는 이거 저희가 이제 제가 하마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 세대라는 게 40년 뒤에 40년 뒤에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다른 세대다. 삶의 모습이 다른 세대다.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다. 나이와 연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구분하는 세대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40년이 아니니까. 한 세대가 아니니까. 그럼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7년 만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교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누가 가르쳐요? 집안의 어른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쇠마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앉았을 때,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때에 가르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누군가는 뭘까요? 윗세대들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 윗세대들이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왜 잊혀졌을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성막을 보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점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간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주변한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뒤섞여갖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갖다가 심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가르치질 않았어요. 요 다음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서 재밌는 건 바알들이래요. 바알들.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복수형. 바알이 그럼 여러 가지냐? 근데 바알이 뭐냐면은요, 보시면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바알이, 바벨론에도 바알이 있고요, 가나안 지역에도 바알이 있고요, 저 그리스 넘어가도 그리스에도 바알이 있고요. 다 바알이 다 있어요. 근데 바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상이, 동상이. 이 한 손을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잡고 있냐면 번개를 잡고 있는 거. 번개를 잡고 있다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그리스의 제우스가 생각이 나죠? 제우스는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바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 신들. 근데 바알의 주신은, 바알이 어디의 신이냐면은 페니키아의 신이에요. 페니키아의 주신.
두로와 시돈의 주신. 근데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가장 문명이 발달됐던 곳이 페니키아였단 말이에요. 이집트도 문명 맞지만 이집트도 이제 문명이 발달됐고 페니키아가, 그래서 페니키아가 지중해에 다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해서 막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막, 그래서 나라들을 갖다가 식민지들을,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들을 만들고 한 게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아주 고도로 발전된 문명 사회였어요. 문명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페니키아어를 그리스 사람들이 가져가서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가져가서 라틴어, 그 알파벳을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가서 불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 전부 페니키아에서 간 거예요. 이 페니키아가 가나안 지역으로 오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되고, 이게 아랍으로 넘어가면 지금의 아람어도 페니키아 알파벳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아랍어나 이쪽 서유 유럽 쪽에 있어지는 모든 언어의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온 거예요. 페니키아 언어의 알파벳을 가져다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페니키아가 바알을 섬길 때, 페니키아가 도시국가 건설하면 거기는 다 바알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이 수출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가 이게 이제 문명이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 같은 거 할 줄 몰랐어요. 대형 건축을. 건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초 다니고, 이건 수학과 기하학과 건축과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엄청나게 큰 건물을 만들잖아요. 솔로몬 때도 만들 줄 몰라서 누가 그 건축하는 걸 다 도와줬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 도와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줬다라고, 건축 자재를 갖다가 보내줬다라고만 나오는데, 실제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의 왕궁을 짓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할 때, 다윗의 왕궁을 설계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설계하고 그것을 건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페니키아에서 들어온 페니키아인들이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뛰어난 문명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종교와 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바알 숭배가 퍼져나간 거죠. 어쨌든 이게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남편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사람을 향해서도 바알이라고 그래요. 왕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그러고, 한 집안의 가장을 향해서 바알이라고도 그러고, 한 마을의 족장을 향해서도 바알이라고도 하고, 바알이 그렇게도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들 중에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 바알이야. 그러니까 바알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바알들, 남편들, 주인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수입해온 게 아니라 주변들에 있는 신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수가.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잊혀진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른 신들고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선택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접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봤더니 주변들의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고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 집 하나 짓더라도, 우리 마을에 성벽 하나 짓더라도 기술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려고 해도 농사 한번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거 배울 때 나라 일기, 절기,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을 같이 수입해서 배운 거예요. 그때 우리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냐? 볼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가까이 있고 멋있어 보이고 문명되어져 보이는 저 우상이냐? 선택을 한 거예요. 진노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뭘 했다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알은 봤죠? 아스타롯은 뭐냐면요. 이게 아스타롯인데 페니키아에서는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아스타르테라고 해서 이름이 다 달라요. 아스타르테라고 해서 페니키아에는 또 이렇게 생긴 게 아스타롯이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시타르,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고 불렀어요. 네. 육감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스타르테, 그리스에서 아스타르테, 그리고 이후에 아프로디테로 바뀌어요. 아프로디테. 에베소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이게 아스타롯이에요. 로마로 넘어가면요, 비너스. 이게 비너스. 이것도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 책 같은 거 잘 보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우상들이 대부분 가나안 종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알, 제우스가 바알. 우리가 뭐 이 비너스나 아프로디테나 이런 것들이 이게 아스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가나안 신들이라는 게.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창세,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엘로힘 젖는 자라고 하고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할 때 그 전부 다 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리야, 야훼다, 엘이 야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런 건데 이때 엘이라고 하는 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창조주, 최고신 이걸 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엘이 부부예요. 남편이고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아세라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는 아세라. 아세라 목상을 꺾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열왕기 보면 보는데 아세라가 부부예요. 엘과 아세라가 부부가 결합을 해서 70명의 신을 낳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부모죠. 그 신들을 낳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아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남매인 거죠. 그러니까 남매. 그 70명의 낳은 신 가운데 남매인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뻐요. 비너스가 이쁘고 아프로디테가 미의 신이잖아요. 이쁘니까 바알이 이 아스타롯을 자기 누이를 아내로 삼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 근데 이 바알이요. 나아가서 자기 엄마인 아세라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근친상간이죠. 콩가루.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콩가루지만 바알이 원래 이 가나안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를 자기의 아내로 둬요. 왜냐면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만물의 어미고. 그래서 아세라를 자기 옆에 부부에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알이 누구의 자리에 앉은 거죠? 한마디요? 아버지 엘을 쫓아내고 바알이 엘의 자리에 차지한 거죠. 그래서 바알이 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겨루자랄 때 바알이냐 여호와냐 엘의 자리를 놓고 겨룬 거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이 엘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바알이 아세라를 자기 부인으로 어머니를 자기 부인으로 뒀기 때문에 아주 콩가루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이 엘이 됐다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바알이 엘이 된 거야.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알이 엘이구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을 믿는 종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 구원한 신이 엘바알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아세라하고 아스타롯이 동일하다, 같은 신이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예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세라가 아스타롯이 다 같다. 근데 아니라 아세라하고 아스타롯은 엄마와 딸이다. 관계가 전혀 다른 두 신이 다른 신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눈에 보이고 아주 멋있는 신전과 멋있는 우상이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섬겨요. 그리고 그 바알이 뭐예요? 아세라를 통해서 뭘 줘요? 풍요를 준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풍요는요,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거예요. 니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여호와는 하나님 아니야. 근데 여호와는 산의 신이잖아. 산에나 있잖아. 왜? 신의 산에서 만났죠. 산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옛날 이 주변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향해서 산의 민족, 너희 하나님을 가르쳐서 산의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져야 뭐가 돼요? 문명이 발달이 돼요. 농사를 져야. 왜? 농사를 지면은요, 기술이 발달되니까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죠. 농사법도 만들어야 되죠. 절기와 일기와 천문학이 발달이 되고요. 이것이 관련된 학문이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연결이 돼요. 확장이 돼요. 그것들이 다 돼야지만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 짓는 것을, 그들이 절기와 수학과 이런 것들이,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인더스강 문명이 다 뭐예요? 농경사회에서 일어난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글도 모르고 과학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지금도 보면은요, 저기 티벳 선교할 때 티벳 가갖고 장족들 보면은요, 그냥 양치는 사람들은요, 몰라도 돼요. 천기 같은 거, 천문학 같은 거 잘 별자리만 보면 되는 거고, 학문적인 것들을 몰라도 돼요.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산에서 양만 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농사를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발전이 돼요. 근데 유다는 계속 농사를 졌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그냥 산간 지역의 촌동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해도 북이스라엘 가서 공격해서 약탈해가지 남유다는 가서 약탈도 안 해가요. 가봐야 약탈할 것도 없어서. 그래서 남유다는 내버려두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맨날 북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약탈이 일어나도 북이스라엘 약탈이에요. 블레셋이 자기 옆에 있는 유다는 내버려두고 맨날 에브라임으로 올라가요. 맨날 무기 또 올라가고 이스라엘 평원 지역으로 가요. 왜? 거기에 농작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호기심 갖고 접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잊혀져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는요, 주변 나라들이 압제한다, 주변 나라들이 다스렸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가 죽고 7년 뒤에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압제가 있었고, 이후에 온느엘에 의해서 사사 온느엘에 의해서 40년간의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말로 한번 바꿔서 쉬운 말로다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땅인 에브라임 산지의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주역이 된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들 주변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변 나라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는 약탈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척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제가 더 넣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본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보여지는 본문 속성에서 보여진 본문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십계명에서 다야베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행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약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방인들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사람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찾았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둔 거예요. 바알. 그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 믿을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세워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죠. 왜? 하나님은 엘이니까 부인인 아세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세라 목상을 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남성이니까 부 아내를 둬야 된다. 이게 있고요. 엘과 아세라의 관계에서. 어쨌든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머리가 굵어져서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도전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 안 가르쳐도 되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이게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에요. 저 전도사 있을 때 있었던 목사님도 교회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직원회의 할 때, 교육자회의 할 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교인들 뭐 성경 가르쳐봐야 머리 굵어질 뿐이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는 평생 안 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신앙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기도만 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비나이다가 돼요. 실제로. 무당 굿하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나 밤에 물 떠나놓고 달 보고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밤 12시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숙해질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비나이다만 하는 성도들만 만들어낸 거죠. 한국교회가 비나이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오늘날에 와서 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더 이상 먹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죠. 왜? 교회에는 대형 교회 목사제자들이 교주와 같이 됐고 성도들은 그 목사제자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구하고 있고 무당에게 가서 복 받는 걸 구하듯이 누군가 목회자나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어떤 목회자, 어떤 기도원 원장, 뭐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죠. 목회자가 범죄하고 죄를 졌어도 성도들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라가는 맹목적인 신앙.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는 이미. 그냥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교세가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천만 정도 4천만의 기독교 인구가 이제 뭐 800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4분의 1이 안 됐는데 800만 정도 뭐 얘기를 하는데 저 더 줄어들어서 지금 한 600만 500만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신천지가 한 10%는 가져가요. 신천지가 10% 가져가요. 안산홍이 또 한 10% 가져가요. 이단들 다 뛰고 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지금 거의 쪼그라들어서 그 군소 저기 뭐 불교나 그런 데보다도 훨씬 작은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지는데 다 떠나간 거예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믿음을 성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성막도 못 보죠. 하나님의 보지도 못해요. 예배도 못 봐요. 그들이 보는 건 뭐만 봐요? 주변의 우상숭배들을 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알지 못해 하나님 섬길 수 없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 내가 많이 접촉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내가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은 영향력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걸 신뢰하니까요.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내가 관심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늘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니까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받아요. 어떤 사상을 내가 막 계속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상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9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그렇죠? 신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옛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나온 이유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신앙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을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단절된 거예요.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단절도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요, 선진 문명,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선진 문명을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 치고 살다가 저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텐트만 치면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건물을 져야 돼요. 집을 짓고 창고를 만들고 건축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따라갔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게 됐다라는 얘기죠. 주변 나라의 바알과 아스타를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변 나라와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보고 그들의 신전을 보고 그들에게 배워서 와서 우리도 그런 신전을 만들고 그런 건축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와 그런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열왕기가 17장 가면은요, 17장이 아니죠. 16장 좀 가면 아하스 왕 때 어떻게 해요? 아수르 가서 종교를 배워오잖아요. 제사장들 데리고 가서 아수르의 제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건축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와서 만들잖아요. 가서 배워온다라는 거예요. 교류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이웃과 우상.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변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면 다 쫓아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 동화될 거다. 그들에게 동화된다라고 여호수아에 보면 이야기하거든요. 모세도 그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정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주변 나라들의 동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서기를 정리를 하면은요,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알 수 있겠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 내가 경험하는 것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것처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접촉을 통해서 와요. 내가 불신앙적인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 불신앙을 전염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많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이, 불신앙이 나에게 전염이 된다고요.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내가 맨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접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신앙적인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내가 하는 이것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나를,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요, 신앙 유지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신앙 유지. 그러니까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적인 거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텔레비전 틀어서 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중에 신앙적인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 세상의 소식을 듣는 거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들어 앉아서 보세요. 거기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좋은 영향력을 나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성질나게. 왜? 뉴스는요, 다 안 좋은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는 안 나와요. 잘 없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적인 것이 영향력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신앙은 뒷전이 가고 뭐가 돼요?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이슈를 따라서 들고 나가는 거죠. 이걸 따라서 우리가 원리로 가서 이제 뽑아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본문의 주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게 이제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보편적으로 좀 더
하면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은요,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과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매일 30분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30분씩 했는데 내가 그거보다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최소한 30분이 40분, 10분이라도 늘려서라도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두 번에서 세 번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가, 노력이 필요한가, 그 노력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 변화,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혹은 10분이라도, 길게는 1시간이라도, 혹은 일주일 가운데 뭐 두세 번 했던 걸 갖다가 횟수를 늘리던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공부하는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벌써 10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25년을 제가 신학생으로 하나님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들어간 게 이제 25년 됐으니까, 25년 동안을 갖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도 새롭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보다 보면 새로워요.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도 그날 또 달라요. 내가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가 다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볼 때랑 다른 상황에서 볼 때가 또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늘 가까이 두고 봐야 돼요. 그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서기가 있어야 되니까. 해석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목적으로 무조건 해석이 있었는데 해석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시간이. 제가 이제 이런 예로 들죠. 우리가 선탠 하면 피부를 좀 까무잡잡하게 태우고 싶으면 선탠 맞나? 태닝을 하죠, 태닝. 네, 이거 햇빛에 노출을 시켜요. 까맣게 하고 싶으면 햇빛에 많이 노출하면 되죠. 약간만 하려면 햇빛에 조금 노출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한 번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피부는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저는 허연 피부니까 하얗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까무잡잡한 피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햇볕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를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이거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요, 질성이. 까만 걸 유지하려면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는 이유가요. 아침 집회, 저녁 집회 막 계속 집중해서 집회를 계속 듣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은혜롭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요. 안 듣잖아요. 집에 돌아오고서는 그냥 당장 그날 저녁부터 드라마 보고 아침 드라마 보고 저녁 드라마 보고 밤 드라마도 보고 뉴스 보고 거기 보여지는 게 뭐예요? 다 아침 드라마 전부 다 불륜 얘기고 뉴스 틀면 맨날 정치 맨날 그런 얘기고 어려운 얘기고 맨날 무슨 사건만 일어나고 있고 저녁 드라마 보면 맨날 무슨
범죄자 이야기들 나오고.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은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그 부정한 것들이 나에게 계속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줄여나가고 끊어나갈 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는 정보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맨날 듣는 게, 내가 보는 게, 내가 유튜브 맨날 보는 게, 내가 맨날 TV 보는 게, 내가 맨날 보는 책이, 내가 맨날 사람들과 어울려서 듣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정보 잘 몰라도 그래요. 뭐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정보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과 내가 접하고 있는 거는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성이 뭔지가 알아야죠, 우리가. 사실 그거를 믿어야, 그것이 믿겨져야 그 중요도를 아는데, 믿지 않으면요. 맨날 얘기 들어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나는 똑같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던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바꿔야지만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사사기 이제 2장 저희가 5절부터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또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읽고 서기하고 원리 찾고 적용하는 과정들을 저하고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집에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신 나눠드리는 거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 읽고 서기된 거 오늘은 제가 이제 지도도 보여드렸고 가나안 신들도 보여드렸고 가나안 신의 계보도 보여드렸고 막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풀어서 적어보고 풀어서 적어본 것을 다시 풀어서 적어보면 그것을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장점 뭘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내가 찾으면 돼요. 찾은 것을 갖다가 조금만 말을 좀 다듬어 갖고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을 적용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거니까. 이것들을 자꾸만 이것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하고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해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묵상하는 능력.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여기에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데 저에게 좋은 선생을, 좋은 책을, 좋은 시간을, 기회를 저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9세대가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알아야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전해주죠. 내가 전하는 거. 우리 이런 것들도 이걸 해야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뭘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